함께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함께 말씀 교독하면서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이 들어본 질문이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사람은. 제 이메일 메일함을 열어보면 오랫동안 읽지 않은 상태인 편지들이 6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온 편지들입니다. 제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가 처음 집을 떠났던 것이 2002년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가출로부터 이미 7, 8년의 세월이 지난 2009년, 2010년에 이런 편지들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20대 시절이 얼마만큼이나 긴 집을 떠난 방랑자의 삶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광산 김씨 녹사공파 8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났을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저를 낳기 전에 2번이나 유산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의 탄생을 위해서 특별히 절에 가서 불공을 지극정성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가의 8남매, 외가의 7남매 되는 부모님의 형제들 중에서 수많은 친척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교회는 저와 상관없는 장소였고 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많은 제사 그리고 불당에 이렇게 찾아가는 삶이 굉장히 익숙했고, 심지어는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매주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그런 조금은 독특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데도 적대적인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하기 싫은 차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읽어보나 보고 한번 내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나 보고 사람들을 면박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저는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불경도 동시에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삐뚤어진 동기에서 시작된 저의 성경 읽기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저의 내면을 점점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 3장 11절 말씀을 저는 만나면서 사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영원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찾아 헤맨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리가 여기에, 먼 곳이 아닌 바로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그 밤을 맞도록 하염없이 울면서 저는 한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만 고백하면서 밤새도록 울며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급격한 변화는 저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을 당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아들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님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의 생각과 저의 태도를 돌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자연히 집안에서는 눈물과 아픔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지칠 대로 서로 지치다 보니 부모님은 마침내 차라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너는 집에서 나가고 우리는 이제 남남으로 살자라고 통보하시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충격요법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2개만 싸든 채 집을 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의 이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에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친숙할 텐데요. 왜냐하면 멤버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는 용서받은 탕자라는 이 성경 공부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속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단 하나 있다면은 출발할 때 재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아마 2손 가득 돈을 들고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지금도 손가락질을 충분히 받을 만한 행동인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눈에는 얼마나 정말 나쁜 놈으로 보였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부지 10대입니다. 아니, 이제 10대의 아들이
큰아들인 이제 형의 몫은 이제 떼고 나머지 한 재산 3분의 1은 저를 주셔야 될 거니까 지금 빨리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막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땅.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도 말라고 율법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억지로 어떻게든 간에 팔아가지고서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외국에 저 외국으로 바다 건너 떠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떠난 걸까요? 우리는 본문을 봐서 알지만 기껏 해봤자 허랑방탕 아주 낭비하고 아주 타락하는 삶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그 땅이 흉년이 들자 결국 이 아들의 처지가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졌습니다. 시궁창처럼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돈을 뿌릴 때는 늘 곁에 있었던 세상 친구들과 여자들이 이제 다 떠나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돼지나 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정하게 여기서 안 먹는 음식이 뭡니까? 돼지고기죠. 이 유대인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더욱이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주워 먹는 그 산열매, 쥐염열매라도 주워서 먹으려고 하지만 그마저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이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고향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지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를 머슴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만 삼아주세요. 그 말을 되뇌이면서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길고 긴 길을 따라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표정으로 해야지 하면서 아마 연극 배우가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 아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아마 이미지 트레이닝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동네 입구가 저 멀리 있는데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왜 그림자가 저기 있지? 아니, 이 잃어버린 아들이 언제 다시 올 줄 알고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피골이 상접한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다른 동네 사람들이 저놈 봐봐 돌아왔다 손가락질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부자고 그런 유지고 어른인 이런 분이 체면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샌들이 벗겨져서 날아가고 맨발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것도 그냥 펄럭거리는 옷자락을 이렇게 부여잡은 채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아 하면서. 못난 아들이 수도 없이 연습했던 그 대사를 읊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말하지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주위에 따라온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한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서 주고 발에 신발도 시켜줘라. 당장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고 와가지고 잡아서 우리 함께 잔치를 열자꾸나.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그 6통의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던 2009년 10월은 사실 제가 두 번째 집을 떠난 그 시기입니다.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 5장에 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적은 채 통보하듯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간다 말씀드리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 채 집을 떠납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저대로 비장했던 순간이었지만 그 저녁에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작은 기도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도 하고 연탄도 갈고 심부름도 하면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정말 확실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착각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알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 부모님들께서 결국 저를 찾아내신 것은 몇 달이 지나고였습니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새벽 예배당의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 뒤로 와서 저를 사정없이 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이었지만 제가 그때 보았던 제 부모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배신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뒤섞여 있는 그 미움과 분노의 얼굴. 어머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끊자고 소리치셨지만은 그게 진심이셨다면 몇 달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저를 찾아 헤매셨겠습니까? 제가 더 잊지 못할 것은 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모질게 그 순간 죽도록 때리시던 아버지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오랜 질문. 하나님,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요. 사랑으로 살지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사랑 없이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지금까지 헤매고 찾아오신 제 아버지의 사랑도 저는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리고 이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도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방황하는 그냥 탕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께도 하늘 아버지께도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듯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정없이 때리시기를 멈추시고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우시면서 제 부은 뺨을 어루만지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똑같이 울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너를 때려서 정말 미안하구나. 앞으로 너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마. 당황하셔서 돌아셔서 예배당을 나가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죄스러워서 엎드렸습니다. 마중은 나가야겠는데 부모님을 뒷모습도 쳐다보는 것이 죄스러워서 무릎으로 기어서 주차장까지 마중 나갔는데 부모님은 저를 둔 채 그렇게 기도원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에게 자책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비난했는지, 내가 과연 살 자격을 있는 인생인지,
가슴을 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구나. 사랑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구나. 오늘 다시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 속의 이야기 속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가족의 이야기 속에 사실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동생과는 달리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늘 성실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고 번창하게 한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동생의 귀환에 이 돌아옴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버지처럼 환영했나요? 아닙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갑작스러운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서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고 아무리 설득하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잖아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거짓걸로 돌아온 동생은 동생도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 제 동생도 아닙니다. 저놈은.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사실 이 비유를 볼 때에, 이야기를 볼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악용해서 미리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던,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도 심지어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품꾼으로 나를 삼아달라는 소리나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아버지 곁에 몸은 있지만 한 번도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이 큰아들, 사실은 이미 마음은 저 멀리 늘 떠나 있었던 이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에 함께 있지 않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대해왔는지, 그리고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남부르듯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큰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치를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도대체 닿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은 도저히 닿지를 않는 걸까요? 몇 주 전에 장을 보면서 카트에 앉아있는 성원이한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원이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성원아, 너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성원이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을 보다가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성원이에게 성원아,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살 거듭난 이후로 셀 수 없는 아픔과 갈등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부모님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거세게 흐르는 그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온갖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저는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 아들은 벌써 저 높은 폭포 위에 제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서 저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면서, 아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 일 있고 난 후에 다음날 아내가 부모님께 아침에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여쭈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성원 아빠가 성원이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고 울먹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만 헤엄친 것이 아니었어요. 저만 부모님을 그 마음을 향해 달려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들도 제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달려오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마치 두 줄 기차의 철길 같아서 도저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20년을 지금까지 어쩌면 달려온 겁니다. 저희 가족 모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함께 휘말려서 애매한 수고와 고통을 나눠야 됐던 제 여동생까지도 그 시간까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달려왔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평생 달려왔던, 하지만 만나지 못했던 이 엇갈린 사랑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갈팡질팡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집을 떠나버린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출시켜서라도 잃어버린 자녀들인 제 아버지, 제 어머니를 찾고 싶으신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눈물로 쓰여졌던 저의 가족사는 사실 저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빚어내었던 저희 가족을 향한 구원의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비유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저희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둘째 아들처럼 타락한 자신들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의 죄 많은 모습을 한탄하지만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 아들을 향해 뛰어왔던 그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헤매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무덤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본향집 아버지의 집에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기적들을 보고도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큰아들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거룩한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큰아들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른 채 자신들이 옳다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곁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늘나라의 전치를 이야기했을 때, 천국을 선포했을 때 그 하늘나라 잔치를 뒤엎어버리려고 십자가를 준비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아들이시고 어떤 딸이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우리를 정말 찾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정말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거나 딸은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복만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사랑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몰라서 그 품을 떠난 이든 아니면 그 사랑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예배당에서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든 이 사랑 없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 못난 아들, 딸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믿었던 시간조차도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품에 살기 원합니다. 저의 넝마 같은 죄로 더럽혀진 삶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